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양심의 화평한 것, 즉 곧 평강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깊음과 사랑의 진실함과 하늘의 상급이 정말 위대하고 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결과로, 즉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풍요롭고 또 자유로우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곧 평강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평강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평강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평강을 다른 데서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받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평강을 얻고자 해요. 재물이 많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거나 또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 여러 가지 그 세상 것들로 인해서 세상 것들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요소와 방법을 사용해 보아도 진정한 참된 평강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는요, 이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모든 평강을 주도하시고 집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결단코 평강의 맛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평강이라는 아름답고도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거룩한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쫓아야 돼요. 다른 것을 하면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요 주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열매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다, 이 알미라는 동사를 언급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요소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굳건해지며 확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단들과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평생을 정말 그 평생을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깊게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한 학자들도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알 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방대해요. 깊고 오묘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다 쏟아부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나서도 자신이 고백한 것이요 이제 나는 걸음마를 뗐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깊이 연구하고 파고 들어도 걸음마를 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고 또 연구하고 한 그러한 학자들도 이제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읽고 배우며 학습해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알매의 과정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겸손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낮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더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가정과 국가 안에서 얻는 외적인 평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휴전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국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경제적인 그 성장이 세계에서 이러한 국가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작은 땅이지만 이 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K 산업,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은혜와 평강, 그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평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얻는 평강, 양심의 회복으로 주어지는 평강, 또 이러한 영원한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평강이 상실된 시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평강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면서 평강을 찾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평강이 없어요. 불안과 걱정과 위기의 시대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나라들이 있고요. 테러가 곳곳에서 쉼없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휴전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이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그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 오히려 세계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당장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그러한 놀라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북한과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악재와 불안한 미래로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강의 부재는요, 단지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져 가고 희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을 뿐이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희석시키는 거예요. 애매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내가 편해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멀리하고 도무지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맛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평강의 유익을 맛보며 세상에 참된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평강이 없는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평강으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